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사사들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부모님에게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 예고를 받았던 그런 독특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말을 들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사사기 13장입니다. 앞으로 한 두어 장 넘기시면 되겠죠. 사사기 13장 2절 말씀부터를 보시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보시면 나타나서 이제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 태어날 아기 삼손이 어떠한 자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에게는 이런 세 가지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자, 어떤 것들은 성경 안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죠.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자, 나중에 제자들이 저녁에 물었죠.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바로 빼앗아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해석을 해주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명확하고 분명하죠. 더 이상 다른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삼손에게는 이런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하셨을까? 이제 진행되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나름대로 아마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짐작되는 바도 있고 또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래서 그랬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를 않으니 이제 신학자들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조금씩 다른 생각과 견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주류적이고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견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째가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설마 아침 9시부터 술 취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함과 성령을 비교 대조를 많이 해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점과 차이점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이 술이나 성령님이나 그것에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술이 술을 먹고 끝내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이 아주 넌더리를 내도 냄새 나잖아요. 또 술 취하면 온갖 실수와 허물된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시고 취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눈살이 찌푸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술 좀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좋아서 죽어요. 그냥 그거를 마시고 또 마셔도 몸이 상하는데도 또 마시고 싶어 해요. 성령 충만함이 꼭 그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은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견디질 못해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성령 충만한 게 기이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내게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그러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그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술을 끊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그 술을 마시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모습들을 제가 간혹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술에 임박힌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늘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성공하고 헌신하며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 했다고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직역해서 얘기한다면 성령에 취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4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부정, 정결하지 않음, 거짓됨을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도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하시니, 우리 원래부터 자유인이었다 큰 소리로 뻥뻥 치죠. 우리가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니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굴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의 대화 속에서도 은연중에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거짓된 자로서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을 말했던 마귀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됨, 정결하지 않음, 부정함, 이것은 곧 사탄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말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말이요,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이 음란하고 악하며 포행하며 탐심과 이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들이 나타나게 되고, 행동에 거짓이 있으면 그것이 도적질이요, 사기요, 살인이요, 강도다. 모든 것의 그 출발점은 부정하냐 정결하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판가름,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실인된 삼손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부정한 영역에 아예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너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 쇠, 철로 만들어진 칼을 얘기하죠.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작품, 도구들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나의 도구, 칼, 삭도를 통해서 가공하고 변경하고 재생산을 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습득한 지식과 나의 경험을 따라 살 것이냐, 무엇이 너의 머리를 좌우하게 될 것이냐, 너의 머리, 너의 생각, 너의 이념, 너의 신념, 너의 믿음, 그것이 무엇이 너를 좌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머리카락으로만 살라, 뭐 이런 의미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주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정말 독특한 삶이죠. 근데 여러분, 삼손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기는 하죠.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출생이 예고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출생이 예고되어집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미 임신한 가운데서 그들이 자주 다투게 되므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이런 몇몇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삼손만의 일이겠느냐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선택되고 예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하고 규정짓고 우리만의 독특한 규례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미적으로 나실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고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술을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을 먹거나 취하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삭도나 칼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안타깝게도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세 가지 규례만 주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뭡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삼손이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 자꾸 블레셋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이 강박관념, 이 마음은 늘 마음속에 있기는 있지만 독불장군이죠. 혼자 지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해버립니다. 블레셋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한번 결혼을 시도합니다. 기생에게 가서 또 잠자리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린 채 마지막 블레셋인들과 함께 장렬히 죽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눈에 그저 보이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 하셨던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오가면서 사자를 길에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자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가보니 그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벌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치 못하죠. 아마 습기가 우리는 많기 때문에 사자의 사체가 썩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기후 자체가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사자의 사체가 바짝 말라버려서 마치 나무 둥걸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곤충들인 벌들이 그게 사자의 사체인 줄 알지 못하고 거기에다 벌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모세오경 율법 규정대로 하면 사체를 만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거기에 있는 꿀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규례,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규례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입에 달콤한 대로 그 꿀을 먹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출입하면서 결국은 술을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 동족들, 동료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자와 관련된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자기가 블레셋 여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삼손은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인들의 모든 밀과 보리를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인들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니까 그들이 협상을 벌이죠. 삼손만 넘겨주면 우리가 순순히 물러가겠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포박하고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유다인들에게 너희 손으로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약속만 해준다면 내가 순순히 포박되어져서 블레셋인들에게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삼손의 힘이요, 머리카락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머리카락 좀 길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교육관 지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세 분 중에 한 분만 머리카락 좀 기시면 굳이 인부 고용할 필요 없이 뭐 기중기, 포크레인 이런 거 부를 것 없이 그냥 탁탁탁 그냥 하루에 아침에 다 지워버릴 수 있을 거 아닐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3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삼손이 하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인내하십니다. 여전히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규례가 다 깨어지고 나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임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는 삼손이 24시간 살아가는 생의 모든 순간마다 막 힘이 철철 흘러 넘쳐서 주체하지를 못할 것 같죠? 그러면 유리컵 하나라도 손에 쥐겠어요? 그 손에 힘이 컨트롤 안 돼서 컵이랑 컵은 다 깨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 손 잡겠다고 악수하면 소나기 뼈를 다 부스러뜨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냥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자를 맞닥뜨렸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사자의 입을 찢더라. 블레셋 도시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성문의 문짝을 아예 뜯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 15절, 17절부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5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긴 겁니다. 동료들에 의해서 왕따 당했어요. 외톨이가 됐어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사라는 걸 삼손이 아무리 못나게 행동했고 사사답게 살지를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어느 사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지난 11명의 사사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으나 삼손은 동료 유다인들에게 포박되어져서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지는 일까지 당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죠. 14절 보십시오. 15장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14절 중간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결박된 끈들을 다 끊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카락까지 잘라버리고 났을 때 모든 그 3가지 규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모든 규례를 다 깨트렸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시는 상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시죠.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마치 의미적으로 우리도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걸고 계시는 기대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며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때로 독불장군처럼 행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 규명과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술의 눈을 뺏겨 여자의 눈을 뺏겨 벌꿀의 눈을 뺏기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명감은 내팽개쳐 버리고 블레셋인들과 친구 되어져서 살아간 적이 있지는 않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죠. 네가 조금 모질라고 못난 부분이 있으나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고 블레셋인들에게 접촉의 이유는 그겁니다. 그 중간 과정과 그 방법의 선택이 비록 잘못되긴 했으나 삼손이 끊임없이 블레셋 쪽으로 가는 것은 블레셋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에게 주신 사명이 그를 자꾸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죠. 꼼짝없이 블레셋인들에게 죽게 생겼을 그때에 여러분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뭡니까? 삼손이 뭐를 잡았어요? 15절을 보면 나귀의 턱뼈를 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블레셋인들을 쳐서 죽였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 부르게 됐다고요? 라맛 레히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어디에서든지 한글로 라맛 레히나 혹은 영어 스펠링을 찾아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아주 수많은 사파들 그리고 성화의 그림들 그리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장면이나 딜릴라의 품에 누워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부분이나 마지막 다곤 신전의 기둥 2개를 무너뜨려서 블레셋인들을 전멸시키는 장면이나 수많은 사파와 성화 그리고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그림들이 인터넷에 얼마든지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 보니까 분수 동상에 황금으로 아마 도금을 한 것인지 그저 황금색을 한 건지 분수를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삼손의 모양으로 만든 그런 공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라마 레히 때문에 나귀의 턱뼈, 아니 실물입니다. 실제 나귀의 턱뼈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턱뼈가 뭐겠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나귀는 아닙니다만 비슷한가요? 이 아래에 있는 여기 치아에 있는 이 부분이 나귀의 턱뼈죠.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손으로 잡아서 아마 사용하기에는 뭔가 좀 부적합해 보였는가 봐요. 그림과 사진들을 한결같이 이것을 반토막으로 쪼개듯이 잘라낸 것으로 어떤 그림과 사진은 양손에 이 삼손이 나귀의 턱뼈 2조각을 하나씩 잡고 어떤 그림과 사진은 그저 한 손에 한 조각만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더 타당하겠죠.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손에 잡고 무기처럼 쓰기에는 적절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삼손의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이 나귀 턱뼈더라 하는 거예요. 반면 블레셋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 고려 조선시대의 왜구와 같아서 해양 민족으로 해적지를 일삼는 이들입니다. 아예 해적질 하다가 배 타고 다니는 게 귀찮았는지 지중해 해안가의 5도시를 정복하고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등지를 정복해서 지금 약탈을 일삼고 있는 이들입니다. 매일같이 전쟁합니다. 절대로 농사나 목축업하지 않습니다. 뺏어 먹고 사는 것이 명예요 자랑이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늘 전쟁을 해야 되면 뭐 해야 될까요? 병장기, 칼과 창, 무기들과 갑옷들이 발달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핵폭탄 같은 거 터뜨리고 요즘에 있는 기관총 같은 연사되는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잖아요. 1000명을 죽이려고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삼손은 1대1의 상황을 1000번을 마주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나귀 턱뼈로 그걸로 어떻게 1000명의 무장을 한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귀 턱뼈의 사진과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나귀 턱의 치아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왜요? 15절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삼손이 나귀의 뭐예요? 새 턱뼈.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몸에서 이제 나귀가 뭐 잡아먹혔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그 턱뼈만 남고 있는 상황에 새 턱뼈라는 그 새자의 표현은 공기의 바람과 의해서 이 뼈가 건조되어지도 아직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건조가 되어지면 단단하게 좀 경화되어지겠죠. 그러나 아직 새 턱뼈라면 조금 부드럽고 물렁한 연한 그저 뼈의 상태 그대로, 뭐 석회질보다는 악교질이 여전히 풍부한 그런 뼈의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견고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천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귀의 턱뼈라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어쩌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던 그 선지자의 아내가 내게 뭐가 있느냐? 기름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있다고 말할 가치가 없는, 그게 기름 한 줌이었듯이 이 나귀의 새 턱뼈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명을 따라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내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귀 새 턱뼈를 통해서도 이 삼손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1000명을 죽이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전투의 이런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지는데, 예컨대 여호수아 장군이 해와 달을 이 아열란 골짜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의 전투가 있죠. 성경의 묘사를 자세히 보시면 약 36시간가량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쉬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순간은 1대1의 대결 상황을 직면해야만 했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죄송합니다만 1분당 한 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몇 분이 걸려요? 1000분이 걸립니다. 600분이 10시간이죠. 그러면 약 16시간에서 17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을 썼어야만 이 승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지칠 대로 지쳐서 목이 말라서, 사람은 먹지는 못하더라도 물을 못 마시면 죽죠. 어처구니 없이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렸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그때에, 자, 하나님 앞에 삼손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18절 나오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게 부르짖으니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엔하꼬레라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아무것 가진 거 없어도, 나귀 턱뼈 같은 거 그 정도 수준밖에 없어도 이건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겁니다. 그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어요? 누가 나귀 턱뼈 가지고 전쟁터로 나간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웃을 일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보다도 더 가치 없고 볼품없는 것이 나귀의 턱뼈일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삼손, 하나님의 규례를 깨버리는 삼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별되어 살지 못했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할 때 라맛 레히의 능력과 기적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지쳐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엔하꼬레의 샘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셔서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천제일교회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참 칭찬받는, 그래도 건전하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점천교회는 여전히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에 명하시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교회의 역량과 규모에 따라서, 그 교회 구성원들의 은사를 따라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우리 지역에서는 칭찬받고 소문나고 이름난 교회라는 데 의심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9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나날들이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던 나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규례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버리는 삶을 살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낙이 턱뼈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시린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고 그를 의지하며 살라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블레셋 성에 갇혔을 때에도,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힌 그 상황까지라 하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눈을 잃어버린 삼손이 묵묵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그 맷돌을 돌릴 때 성경은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더라.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된 마음이 될 때에 마지막 부르짖어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사 나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블레셋인들을 모두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옵소서 할 때에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죽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자들의 수보다 더 많더라. 하나님 앞에 불충성스럽고 연약했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맛 레히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명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엔합고레의 샘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며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라맛 레히의 승리와 그리고 엔합고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자 오늘 새벽에도 역대상의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다윗 왕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모든 걸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찌 왕 혼자만의 일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니 내가 기꺼이 나의 소도 땔감도 그리고 나의 밀가루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제물과 소제물 그리고 모든 화목이 나무 땔감이 되도록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이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니 나는 마땅히 상당한 대가의 그 지불을 하고 너에게서 그것을 사서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진노와 재앙을 거두어 가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마련된 곳에서 은혜를 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의 헌신과 역량과 능력과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누구라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많은 것을 감당하겠고 누구는 적게 할 수도 있겠고 누구는 큰 일을 감당하겠고 누구는 적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뭐합니까?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나의 최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낙이 턱뼈보단 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주님의 교회를 섬겨보겠노라 다짐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의 1000명과 싸워 이기는 라마레이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 청천체육교회는 수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헌신을 구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주어지는 은혜만 누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여러분도 낙이 턱뼈를 품잡고 라마드레이에 서서 승리를 거두시며 에나골에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